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리 사람들의 하루의 생각들 가운데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스쳐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생각들 가운데는 선한 생각들, 좋은 생각들, 정말 남을 살리는 생각들도 있지만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 또 남을 해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선한 존재들이다, 아니면 때로는 사람은 악한 존재들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지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사람은 선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악한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죄를 범함을 통하여서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이 땅 가운데 죄 지을 생각을 하다가 환경이 되면 죄를 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들이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들의 잘못된 기억 장치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에 대해서 내가 잘한 것들은 기억을 합니다. 모든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지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죠.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잘해준 것들, 선을 베푼 것들, 그런 것들 많을 텐데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보다는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 실수한 것들, 때로는 섭섭한 것을 한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 대해서는 잘한 것 기억하고 남이 나에게 대해서는 섭섭한 거 기억하니까 내가 남을 바라볼 때 나는 괜찮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삶 가운데 아주 정말 이건 잘한 일이다, 이건 착한 일이다, 이건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들을 이렇게 끄집어 와서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의 잘못된 기억 장치들 때문에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은요, 죄에 대한 인간의 개념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양심에 어긋난 것이 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느냐, 내가 얼마나 내 양심에 어긋난 삶을 살아갔느냐에 대한 관심들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들은 많이 나 중심적으로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나는 양심에서 어긋난 사람이 아니다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양심에서 어긋난 것이 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난 것이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양심과 하나님의 양심이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단한 예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간음과 살인에 대해서 조금만 봐도 알 수 있죠. 사람들은 직접 이성과 다른 사람과 어떤 육체적인 그런 관계를 해야지 간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인도 내가 직접 누구를 죽여야지 그것이 살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서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 음욕을 품어도 그것이 간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도 그것은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재판을 받게 되어 때 무조건 재판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그냥 이유 없이 가서 재판장에 서는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 때문에 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벌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죄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죄에는 분명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선제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람에게 죄를 졌을 때는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서 어떤 이유가 있는 그런 죄들이고요, 하나님께 죄를 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범한 것들,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 하나님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조물을 신격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40일 동안 올라갑니다. 근데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을 참지를 못하죠. 그리고 밑에서는 금을 모아서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신격화하죠. 그리고 그것을 놓고 잔치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만 아니고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아도 얼마나 많은 그런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뿐만 아니고 우리가 안식, 스스로 안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방법,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을 취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안식을 취하려고 하죠.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를 통하여서 이것이 쉼이고 이것이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 안식은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한 어떻습니까? 죄의 근본은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려고 하는 것들. 굳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능히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인간의 깊은 죄성에서 나오는 그런 교만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은 이 죄인됨들을
우리가 깨달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에는 이것이 죄인지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됨을 깨달아졌을 때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되는가?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죄 사함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 부활을 하시죠. 부활을 통하여서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결과, 사망의 그것들을 파괴하십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기쁨들, 부활의 기쁨들을 허락하여 주시죠.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은 받았는데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쩌면 이 죄의 유혹도 잘 깨닫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를 있으면은요, 우리가 뭐 평상시에는 부대에서 이제 막사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몇 차례 이제 저는 전차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전차를 타고 이렇게 훈련을 나갑니다. 훈련을 나가면은 뭐 3박 4일도 있고요, 4박 5일도 있고요, 뭐 일주일 이상 되는 훈련도 나갑니다. 여러분, 훈련 나가지 않고 막사 있을 때는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좋았습니다. 요즘엔 더 좋겠지만요, 뭐 군대에 가면 뜨거운 물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있었던 막사는 뜨거운 물이 정해진 시간은 있었지만 나왔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오면은 우리가 훈련을 하고 이제 그곳에 가서 샤워를 하죠. 매일매일 씻고 깨끗이 양치질도 하고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거기서는 매일매일 씻기 때문에요,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금세 잘 봅니다. 그래서 더러우면은 이렇게 씻어야지 됩니다. 더러운 채로 잘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그런데 훈련을 나가면은요, 여러분, 하루는 되게 힘듭니다. 하루는 이제 훈련 나가서 거기는 물이 부족하니까요, 이렇게 통 같은 데다가 물을 받아서 그 통에는 물을 쓰기 때문에 뭐 세수할 수 있는 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뭐 이빨 닦는 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훈련 나가서는 뭐 샤워 같은 거는 상상도 못 합니다. 그냥 물티슈 같은 거 있으면 물티슈 같은 거 가지고 겨우 뭐 손발 닦고 얼굴 닦고 그러죠. 하루 이틀 정도는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3, 4일 지나가면요, 이게 점점 더러워지고 이게 지저분해지면은요, 모든 게 다 귀찮아집니다. 사실 뭐 더러운 것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군인들은 전투화를 신는데 냄새도 나죠. 발냄새도 나면 뭐 첫째 날에는 냄새도 나고 꿉꿉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든 발도 좀 닦아보려고 하는데요, 나중에는 뭐 귀찮죠. 냄새 너도 나고 나도 다 나고, 옷도 뭐 먼지가 자득해가지고 뭐 털지만 먼지는 많죠. 그래서 지저분한 몸으로 그냥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뭐 씻지 않아도 자는데요,
이상한 거는 거기에 익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움 가운데, 지저분한 가운데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여러분, 죄가 너무 많으면요, 시커먼 가운데 점 하나 찍었다고 그 점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내가 죄인됨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깨끗한 도화지에 작은 점 하나가 딱 찍히면은 그게 선명하게 보이듯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옷을 입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도 모르게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 유혹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죠. 깨끗하니까 더러운 것들이 보이니까 그걸 더 빨리 제거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더러워지지 아니하려고 조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있는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죠. 마귀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는요, 때로는 박해를 가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우를 봐도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밥이 되어지는 그런 환경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 시대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환경들 가운데 사자의 밥이 되어졌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던, 죽음을 당했던 그런 많은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공산권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를 당하는, 우리 북한만 해도 그루터기 교회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과 핍박을 당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많은 공산권 나라에서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랍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를 당하고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어야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유혹으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요셉이 집에 있을 때 그 주인의 아내가 이방에 이곳에 너와 나밖에 없지 않냐, 나와 같이 함께 사랑을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삼손에게도 마찬가지죠. 삼손도 그 달콤한 가운데 있다가 죄를 범합니다. 어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특별히 이 미국 땅에는 어떤 박해보다는 이런 유혹으로, 은밀함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대 문화를 통하여서 음란함들이 그냥 도초도체 지뢰처럼 깔려져 있는 것들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뢰를 밟아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라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런 마귀의 시험 가운데, 마귀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게 늘 항상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듯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능히 그 박해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줍니다. 지금 많은 순교자들도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들을
갈망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능히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때는 유혹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을 주십니다. 요셉도 아무도 없다 즐기자고 하였을 때 왜 여기 아무도 없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한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되어질 일들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두려움들 그것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가는 것들이죠. 많은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 죄의 결과로 인한 두려움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라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들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활의 변화를 주십니다. 너무 한가해서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 죄의 유혹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생활을 바쁘게 하시고요. 옆에 또 어려운 대상들을 이렇게 또 심어 놓으셔가지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것들은 아니죠. 우리가 실수할 때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지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감격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부활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는 자로서 구원받는 자로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가 이제 나 너 구원 안 할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작은 실수들 범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감격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구원의 기쁨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들이죠. 우리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들이고요. 기쁨을 잃어가고 소망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 누리는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들이죠.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참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갈 때도요, 생활을 할 때도요, 우리가 주기도문 서두에 보면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제 죄에 대해서 예화를 들 때 이 예화를 듣습니다. 어느 한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에는 아주 장난꾸러기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뭐 어려서 그런지 뭐 부시면은 만지면 부시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부모님이 외출을 한 사이에 아이가 안방에서 놀다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 도자기를 그만 만지다가 떨어뜨려서 깨져버렸습니다. 아들이 이게 너무나도 놀래가지고요. 어린 나이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싹 모아서 몰래 버렸습니다. 아무도 못 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1월 어쩌나 그 가정부가 그만 이 아이가 한 모든 행동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가정부가 아들을 보면서 나는 봤다라고 이 아들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 뺀 거 아빠한테 다 얘기할 거야. 그럼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럼 너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너 알지? 그러니까 내가 비밀 지켜줄 테니까 너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이제 부모님이 외출하실 때마다 가정부의 종이 되어가지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부가 이 일을 해야지 될 거 아이한테 다 시키고 가정부는 쉬는 거죠. 이 아이가
하루 이틀 일하다가 너무나도 화가 나고 또 너무나도 지쳐버린 거예요. 도저히 이대로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아버지, 사실은 저거 없어진 거 제가 놀다가 떨어뜨려서 깼어요. 그래서 제가 버렸어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아들이 아버지께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혼내시는 게 아니고요, 피식 웃으면서 다 알고 있었어. 어떻게 하셨어? 했더니 우리 집에 그거 깰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냐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서요, 나는 이미 다 알았는데 아빠는 네가 그거를 언제 얘기하나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정부가 그걸 모르니까요, 다시 부모님이 외출하셨을 때 가정부가 다시 그 아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때는 아들이 싫어, 네가 해 라고 당당하게 소리를 치면서, 그럼 내가 너 부모한테 얘기한다 라고 했을 때 이미 벌써 내가 다 얘기했어 라고 아들이 자유함을 얻죠. 그러자 가정부가 이제 두려워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은 마귀에게 종살이를 할 뿐만이 아니고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기쁨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은 나가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숨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벗은 몸이 창피하여서 숨었던 것처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들이고요, 또 마귀의 그런 권세 가운데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죠.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해주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말씀을 나누면서 다른 기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불편함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들, 그리고 죄사함에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참 무겁게 하는 부분들, 우리라고 그러기보다는 어쩌면 제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사하여 준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베드로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그의 배를 버려두고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리다라는 이야기 헬라어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한다라는 헬라어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하여 준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를 내 삶 가운데 묶어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들, 그를 용서하고 그를 잃어버리는 것들,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안에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아픔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고 내려놔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 누가 저에게 잘못했을 때 제가 몇 번을 용서해야지 됩니까? 7번이면 충분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계속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로서 한 나라의 임금에게 큰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식민지로 있던 로마에 1년 동안 바쳤던 세금들이 약 900달란트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요, 이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에 약 13년 동안 한 나라, 전체 나라가 바쳐야지 되는, 헌납해야지 되는 그런 세금의 정체 액수와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한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근데 왕이 그가 왕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 자비를 구할 때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죠. 그리고 그가 기쁜 마음으로 나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요, 한 개인이 3개월 정도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1만 달란트 빚을 조금 전에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봤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죠. 괜찮아 100데나리온 안 갚아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왕에게 1만 달란트 청산받았어요. 그거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냥 내가 받은 걸로 칠 테니까 당신도 편안하게 기쁘게 그냥 살아가십시오. 그랬으면은 여러분 이 스토리는 참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그렇게 기특하냐?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내가 또 더 큰 자비를 왕에 허락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고 그것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되고, 그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왕이 또 듣고 그 사람을 다시 불러 옥에 가두고 네가 그걸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리라라는 심판을 받게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구나 왕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탕감받은 사람이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들, 그것이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해야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억울한 거예요.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손해는 내가 봤는데 용서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이런 수고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용서해 줘야지 되냐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그 용서받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용서받으면서도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요,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더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어렸을 때부터 학대하는, 요즘에 아동학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동학대를 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용서해 줬는데, 용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미나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요즘에 한국에서 시월드 얘기 많이 하죠. 시오자 들어가는 음식은 먹지도 않는다라는 조크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은혜를 받고 선행을 베풀고 잘해주면은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인정해주고 같이 조심조심해서 서로 잘 살면은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더 또 약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더 함부로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용서해 주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대가가 지불되어져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보아도 짐승의 피들이 대가가 지불되어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용서를 해주지만 여러분, 우리의 대가가 꼭 지불되어져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대가를 지불해야지 될까요? 그것은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 사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요, 나는 과거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과거에 당하였던 아픔과 슬픔과 수치심 가운데, 그런 좌절감 가운데 묶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과거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맛보기를 원하는데, 누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과거에 매어서 아픔을 상처에 매어서 주님께로 나아가지는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프고 힘든 것인지는 알지만 그것을 지불하고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다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 아픔이 되지 않게, 상처가 되지 않게, 묶여 살지 않게 그렇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아픔과 그런 힘듦들을 여러분 지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힘든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지불하게 되어질 때, 용서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 용서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듦을 압니다. 어려움들을 압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시면서 용서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육체를 위하여서 구하듯이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사함 가운데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삶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한 자들이 있으면은 묶어두지 말고 그를 용서하고 자유함을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요,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로 죄의 유혹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더 이상 그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죄에 묶여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특별히 혹시 과거의 삶 가운데 용서하지 못해서
묶여 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거함을 통하여서 용서를 통해 자유함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죄 사함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함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당장은 이것이 아프고 힘들지만 아버지, 이 과정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위로와 평안들, 자유함의 기쁨들을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악에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